감각적 욕망의 위험합니다. 감각적 욕망이 있으면 이렇게 처참한 곳에 태어난다가요, 앞서서 감각적 욕망이 너무 커지면 분노가 생긴다 그랬나요? 안 했나요? 분노는 남을 해치나요? 안 해치나요? 남을 해치면 이 세계의 법칙은 죽은 다음에 좋은 데 가는 건가요? 나쁜 데 가는 건가요? 나쁜 데 가는 거기. 즉 욕망을 하면서도 욕망을 어느 정도 하면서 팔 정도에라는 건 남을 도와라고, 욕망을 하더라도 남을 해치지 말라고, 몸과 말과 마음으로 나쁜 행위를 하지 말라는, 욕망이 너무 커지면 남을 해치는 쪽으로 필경 가니까 욕망을 어느 정도만 갖고 남을 해치지는 말아가 팔 정도예요. 처음에 팔 정도를 안 배우면 거의 배운 적이 없기 때문에, 수학 공식을 못 배우면 수학 못 풀죠. 공식을 안 배운 자가 그 공식을 풀 수는 없는 거예요. 부처님 말씀에 남을 해치지 마라를 배우지 못한 자는 거의 욕망하게 되면 남을 거의 해치게 될까요? 배운 적이 없으니까 해치지 마라고. 욕망이 점점 커지면 필경 남을 해치게 됩니다. 그러면 어디로 갑니까? 죽은 다음에 안 좋은 곳 가는 거예요. 지금 나라와 나라 싸움들 아까 얘기 드렸는데, 그들이 현명 안 하겠어요? 현명해요. 그런데 지금 나라와 나라의 이익이 걸리니까 이 법을 잘 숙고하지 않는 이상은 이쪽 나라가 저쪽 나라 해치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저쪽 나라도 당하기 싫으니까 이쪽 나라 해치는 쪽으로 가는 거고. 알아도 그렇게 가죠. 이익이 걸리면. 그러니 개인이야말로 못하겠습니까? 부처님께서 이것이 감각적 욕망에 정리하면 달콤함도 있고 위험함도 있다고 분명히 얘기하셨고요. 처음부터 욕망을 버려라도 안 하신 게, 이게 바로 팔 정도의 바른 직업에서 직업을 가져라 자체가 욕망해라죠. 어느 정도는. 그리고 자족해라, 이것도 욕망을 하면서 자족해라는 말씀이고, 오히려 남을 해치지 않으면 방일하지 않고 수명, 용모, 명성, 명예, 행복, 재물 힘이 생긴다는 거, 재물이 욕망할 수 있는 재물이 생길 거다. 죽은 다음에 좋은 세계 가면 오용나비, 인간 세계는 되지도 않게 훌륭하다. 이런 얘기 다 주셨죠. 즉 욕망의 달콤함이 있고, 어느 정도 달콤함을 즐기는 건 일단 해탈 전에는 어찌 보면 지당하다예요. 지당한데 그 욕망이 법을 안 배우고 그냥 일사천리로 진행이 되면 분명히 싸움까지 칼과 방패를 들고 간다. 그때는 고통이 전방위로 오게 될 거다예요. 죽은 다음에 문제가 아니라 살아서도 분노하게 되고, 아까 그 어린 소년들 감옥 가게 되고. 그래서 말씀은 욕망에 분명히 즐거움과 기쁨도 있고, 그러나 그 이면의 위험성이 너무 큰데요. 아직 해탈을 못한 과정에서는 욕망을 하되 머물러나 강요되어 정도까지 가더라도 완전히 동요되어 움켜진 인색한 수호왕 칼과 방패를 들고 싸움하고 분노하는 데까지는 차마 안 가는 게 좋겠다고 그러시는 겁니다. 벗어남이란 무엇인가? 벗어남 간단합니다. 감각적 욕망에 대한 열망과 욕망을, 한마디로 하죠. 욕망을, 감각적 욕망에 대한 욕망을 제어함과 버림이 벗어남이다 그러셨습니다. 제어함과 버림은 맨 처음에는 참아라지요. 조금.
참고 종래에는 버려라지요. 이건 해탈이죠. 안함이거나. 제어함은 어떤 거냐면, 그러니까 팔정도를 닦으면서 욕망을 어느 정도 즐기면서 남을 해치지 않으면서 어느 정도 조금 너무 오버하는 건 막으면서가 제어함이에요. 잘 사는 것. 버림은 삼매 넘어서 아까 안함까지 가서 완전히 버린 게 안함이죠. 아직 해탈은 아니더라도 그렇게까지 가는 거다 하시는 거고, 여기서 끝나면 이제 의문이 들죠. 사람들은 에이 그래서 어떻게 버리란 말이에요. 그게 팔정도죠. 벗어나는 방법도 다 주셨습니다. 여기서 간단하게 팔정도 나오기 전에 결론부터 나온 거예요. 삶의 과정에서 어느 정도 제어를 하고, 종래에는 해탈하려면 버리고, 예, 이렇게 해서 벗어난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어떤 사문이건 바람이건 감각적 욕망의 달콤함을 달콤함으로 알고, 위험을 위험으로 알고, 벗어남을 벗어남으로 있는 그대로 알면, 그때 알았을 때 그들은 욕망을 철저히 알거나 안 거다 그런 겁니다. 가르치는 게 가능하다가, 여기서 요약을 하면 보통은 감각적 욕망의 달콤함은 누구나 다 알지요. 그런데 그걸 재난, 위험성은 별로들 생각 안 하지요. 이 위험성이 사실은 아까 나라에 이익이 걸리면 알고도 할 수 없이 그런다 얘기 드렸듯이 위험성이 일사천리로 벌어져요. 욕망이 커지면. 이제 우린 그 공부한 거고, 이걸 잘 사유해봐서 어디선까지 위험하지 않게끔 우리가 기왕의 욕망을 해야 된다면, 아직 버리지 못했다면, 제어하는 입장이라면 어디까지 해서 나머지는 잘 제어를 해야 될 것인가. 이걸 알기 위해서도 위험성을 사유를 많이 해봐야겠나요? 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은 벌써 다 넘었죠. 한 번 더 읽어보시고, 이제 몸이 나오는데, 그냥 간략하게는 그래도 얘기 드리고 끝내야 될 것 같아요. 다음번에 이것도 하기는 그러니까요. 몸의 달콤함은 여기 그 좋은 가문에 소녀가 있어서 15, 16이면 아마 제일 이쁜 나이 모양입니다. 그런 여인이 있다면 아름답겠는가, 그 몸이. 아름다운가요? 예, 참으로 매력적이고 이렇게 아름답다. 그것을 조건으로 하여 즐거움과 행복이 있나니 이게 몸의 달콤함이다가 그 소녀에게 즐거움이 있다는 겁니다. 그 소녀가 거울을 쳐다보면서 알 거잖아요. 자기가 얼마나 이쁜지. 그러면 즐겁겠어요? 안 즐겁겠어요? 즐겁죠. 문제는 그렇게 즐겁고 한 그 소녀가 80이나 90이나 100살이 되어 늙으면 석가래처럼 붓고 꼬부랑하게 되고 지팡이에 의지하고 덜덜 떨면서 걷고 병들고 쭉 나와요. 검버섯이 생기고 대머리가 되고 주름살이 들고 이렇게 매력과 아름다움 사라지는데, 이게 그 소녀의 그 몸의 재난이냐 위험성이냐 이겁니다. 아까 젊었을 땐 달콤함이고 그런가요? 좀 있다가 아마도 저기 똥오줌에 위에 앉아갖고 거기 병이 들어서 엎어져갖고 일하지도 못하고 이것도 나오고 그래요. 재난이죠. 그러면 웃으시면서 어떤 의미로 웃으셨나 여쭤봐도 됩니까?
늙었을 때 상상하셨어요? 그러면 혹자는 이럴 거예요. 아이, 뭐, 누구나 늙는 건데, 뭐, 받아들이면 괜찮지 않냐? 괜찮아요. 누가 받아들이는 거냐면, 아까 몸의 즐거움을 너무 즐기지 않은 사람. 막 거울 보고, 맨날 거울 보고, 나 이쁘지, 나 아름답지, 나 행복해. 이렇게 안 한 사람. 그러니까 그 사람은 갈수록 더, 아까 이렇게 늙어지고, 뚱어지고, 엎어지고 하면 괴로워질 거고, 그냥 젊었을 때부터 이 몸이라는 건 나가 아니다. 나의 것이 아니다. 이건 궁극이 아니니까 그냥 이렇게 쓰임으로 이 정도로 나왔지만 이거에 너무 이 즐거움에 이것을 버리자. 라고 했다면 늙으면서도 괜찮겠죠. 그러나 이제 그렇지 않았다면 너무 자기 그 아름다운 여자뿐만이 아니라 요새 뭐 연예인이니까 뭐 자꾸 그 미모나 남자는 미모라고 안 하고 뭐라고 하나요? 단어를 모르겠다. 미모라고 해보겠습니다. 남자들도 거기에 거울 쳐다보면 맨날 잘생겼어, 멋있어. 이런 사람들은 연세가 안 들어도 젊어도 얼굴 다치거나 무슨 사고로 이런 거 참 큰 괴로움에 빠지지 않겠습니까? 네. 그 몸의 위험성을 봐라 이런 게 나오고요. 그 몸이 이제 아까 살아서뿐이 아니라 죽어서 묘지에 버려지고 죽은 지 하루나 이틀 지나면은 이제 부풀고 문드러지고 이렇게 되는데 이게 다 위험성이다 이겁니다. 그 몸에. 이것은 어떤 분들은 아마 의아할 거예요. 나 죽은 다음에 문제니까 나 기억 안 나니까 괜찮아 라고 할 겁니다. 괜찮습니다. 죽은 다음에 문제니까. 여기서 부처님께서 얘기하신 건 뭐냐면 이 몸이라는 게 이렇게 부질없는 거다. 그게 그 말씀이에요. 재난이다라는 게 살아있을 때 이게 뭔가 지금 그런 것 같지만 이거 그 식이 있어서 이게 그 안에 식이 있는 동안에 움직이는 거지 죽어버리면 식이 빠져나가면 그냥 썩어 문드러지는 거다. 썩어 문드러질 걸 지금 그렇게 물론 지금 사는 동안 잘 보살펴야 됩니다. 그런데 잘 보살펴라와 아름다워, 잘생겼어, 와 어쩌 이건 다른 문제죠. 이건 재난이다. 뭐 개떼가 뜯어먹고 자칼들 뜯어먹고 이런 거 한번 다 보시고요. 이런 걸 그 뒤에 쭉 나오는 게 부정관, 대면적용에도 나오는데 이걸 읽어보시고 사유하게 되면 이 몸뚱아리 부질없구나 이렇게 됩니다. 여전히 이 몸뚱아리 부질없다는 건 사는 동안 잘 보살피지 마라 그 얘기가 아닙니다. 건강해야 되죠. 잘 보살펴라는 건 건강하고 운동하고 이렇게 잘 보살피려는 거고요. 사는 동안 좀 별개 문제인 거 아시죠? 아까 아름답구나, 막 즐겁구나, 기쁘구나 이렇게 합니다. 무엇이 몸에서 벗어남인가? 몸에 대한 욕망을 제어함과 더 나아가 몸에 대한 욕망을 버리는 거다. 그게 몸에서 벗어납니다. 몸을 버린다고 죽는 건 아닙니다. 자살이 아니라 몸을 마음속에서 사유해갖고 미리 어느 정도 버려버리면 삶이 편안합니다. 나는 어렸을 때
어떠한 계기로 팔 2개, 다리 4개가 아마 없어지지 않을까 사는 동안에 이 생각을 했는데요. 많은 걱정을 했는데 괜찮아 하고 그래도 웃으면서 받아야지 하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아마 팔 2개, 다리 2개가 없어졌다면 웃지는 못했을 거예요. 아마도. 그러나 미리 마음속에서 결정을 내려서 큰 어려움은 없었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마음에는. 몸으로는 큰 괴로움이 왔을 거예요. 왜냐하면 못 움직이니까. 휠체어 타고 다녀야 되고. 마음으로는 이미 어렸을 때 준비했기 때문에 큰 저기는 마음에는 고통이 없었을 거다 이렇게 여겨지는데 그런 와중에 눈이 다쳤기 때문에 아무렇지도 않았거든요. 눈 하나 정도야 뭐 이렇게 됐는데 가끔 걱정이 되는 게 난 어떤 다른 어린 소년을 볼 때 저 친구는 저런 일이 벌어지면 못 견딜 텐데 다른 이들이 걱정이 되는 거죠. 그런 일이 생기지 말아야지. 몸에 보통 몸 하나에 어떤 재난이 오면 그걸 못 버틸 텐데 하고 걱정들이 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드리려는 얘기는 그런 걸 마음으로 미리 이렇게 알고 사유하고 버려버리면 진짜 삶이 한결 그런 일이 와도 괜찮다 해요. 우리 살다가 어떤 일이 올지 모르지 않습니까? 몸뚱아리. 큰 병이 올 수도 있고, 그렇죠? 그때 미리 마음으로 사유해서 버린 사람은 몸의 고통은 오지요. 큰 병이 왔는데 안 오겠습니까? 근데 마음에는 괜찮죠. 그리고 몸의 고통이 이제 와서 그 순간은 괴롭겠지만 어차피 수명이다 하면 그 몸은 쓰러질 거니까. 느낌의 달콤함은요, 여기 느낌은 초성부터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 감각적 욕망에서는 느낌이라는 단어는 안 나왔지만 감각적 욕망에 눈, 귀, 코, 혀, 몸으로 하는 게 전부 감각적 욕망이 그 다음에 느낌이 되는 거죠. 그래서 별도로 안 나왔고 이미 나왔다라고 가름을 해버리신 거고 여기서부터는 이제 세간적인 감각적 욕망의 느낌이 아니라 초선, 2선, 3선, 4선의 높은 느낌이 나오는데요. 이 느낌도 위험합니다 그러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잘 설명하기 때문에 알지요. 위험함이니까 닦지 말자인가요? 경에 늘 계시요. 이 삼매를 안 닦고는 욕망을 제거할 수 없다. 아니 그러면 초선, 2선, 3선, 4선을 안 닦고는 욕망을 없앨 수 없다면 닦아야 되는데 왜 이것도 재난이라고 하셨냐? 닦은 다음에 이것마저 초월해라? 이신 거죠. 다 이해를 하셨죠? 네. 이걸 닦아야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정리해보면 초선을 부처님께서 죽을 만큼 좋은 병이라고 나온 단어가 있어요. 병에. 죽을 만큼 좋은 최고의 느낌. 그 뒤에 붙은 병은 근데 이것도 위험함 이다. 윗바사나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꼭 닦아야 되는 거고 닦은 다음에 더 높은 삼매를 닦기 위해서 이것도 병이다 하고 버리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 초선으로 와보면 초선의 정형구인데요. 초선이 감각적 욕망들을 떨치고 해로운 요소들을 떨쳐버린 뒤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 관찰이 있고 이게 다 아시잖아요. 초선의 정명구가 다 아시는 건데 다시 한번 잘 새겨보시면 중요했던 거예요. 감각적 욕망들을 떨쳐버린 뒤 저거예요. 일단 저렇게 돼야 그게 초선이 되는 거죠. 오늘 경전에 감각적 욕망, 몸, 느낌
이 초선의 느낌은 앞에 감각적 욕망들이 세간적의 욕망이 떨쳐졌을 때 초선이 되거나 또는 초선이 됐을 때 떨쳐진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때 떨쳐버렸음에서 생긴, 즉 욕망들의 느낌이 떨쳐지니까 어떤 느낌이 생겼냐면 희열과 행복이 가득한 느낌이란 단어는 안 나왔지만 그게 느낌이에요. 희열과 행복이 가득한 느낌. 그래 초선을 구족하에 머문다. 이것이 뭐라고 하셨냐면요, 이제 희열과 떨쳐버렸으면 생긴 희열과 행복이면 초선에 들어 머물 때에 자기를 괴롭히려는 생각도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괴롭히려는 생각도 하지 않고 기다를 괴롭힐 생각도 하지 않는다. 주석 보시면 지경이 이게 아니고요. 어제 공부하신 분들 들으셨지만 어제 다른 경에 썼는데 거기에 요 괴롭히려니 그렇게 안 돼 있고 뭐라고 얘기 드렸죠? 자신을 해치려는 일으킨 생각 이렇게